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가 달린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고 불렀고 성전이라고 불렀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얼마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가 막 죽인다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야간 도주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도망을 하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또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돌을 베고서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니까 꿈에 보니까 하늘이 그냥 활짝 이렇게 막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그러면서 사다리가 거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자기 있는 거기에 딱 닿아요. 그런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그러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가 꿈을 깼어요. 깨고 나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벳엘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벳엘입니다. 자,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약 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란 그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꾼 꿈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야곱이 꿈을 꾼 곳에서는 사다리가 하늘에서 쭉 닿아서 땅에 닿아서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 인자가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에 닿아 있고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중보자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집에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건물 성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것을 보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또 한 번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매매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거기서 나가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짐승들도 다 거기에서 몰아내시면서 그렇게 막 그냥 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건물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막 그냥 그 성전을 정화하신, 그렇게 노하시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시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37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있는 디도 장군이 그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된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또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회교도 사원이 그곳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예,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만약에 저곳에 저 이슬람 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을 겁니다. 지금도 기회만 되면 저 모스크를 다 그냥 헐어버리고 자기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100%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건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을 버리시고 대신 이 땅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에 믿는 자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무엇이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의 의미,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 위에 지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지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땅 위에 남겨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소금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입니까?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소금을 안 넣고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먹기 힘듭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세상이 부패해 있고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은 유독히 얼마나 부패하고 또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또 타락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더 깊이 타락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타락을 막으시고 또 적어도 세상의 타락을 지연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땅 위에 정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정말 끔찍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 세상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부패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교회에서 옮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옮기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옮기십니다. 로마 교회에서 온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유럽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촛대를 옮기시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촛대를 계속해서 옮기십니다. 여러분, 한때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던 유럽, 지금은 찾아가 보면 그런 흔적은 남아있지만 복음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런 유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한때 얼마만큼이나 복음의 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잠시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년) 전 조선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이곳은 파송교회인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 옛날 번성했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두 노인들만이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이역 만리 낯선 동방의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 외롭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의 고향 하노버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not the church. We were quite happy with the church, but with the buildings, it's difficult in this country. There are so many different levels of administration, and because we are listed as Grade 2, it's difficult to have anything done which we wish ourselves. It has to go through the district council, through CADO, and then the General Assembly. So we're not able to get things done very quickly. And sadly, over the years, the roof of the barn at the manse, that has been our main problem.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 교회를 지켜온 낸시 여사. 그녀는 혹시나 교회의 지붕이 내려앉지 않을까 오늘도 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비단 하노버뿐이 아닌 영국 전역에서 사라져가는 교회들. 그렇다면 이렇게 팔린 교회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이제 술집으로 됐고요. 그 원인은 이제 반달리즘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 남부 바닷가의 사우스햄튼. 이 십자가는 10년 넘게 그저 지붕 위에 달려 있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는 10년 전에 일반인에게 팔려 고급 술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쪽 벽면은 온통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내부의 기본 골격은 500년 전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영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영국 사람들은 3% 이하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술집의 한 벽면을 장식한 채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밍엄. 8년 전에 팔린 이 교회는 지금 디스코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디스코장의 이름은 처치, 즉 교회였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들은 술집이나 디스코장, 식당, 주택, 공장, 사무실, 창고, 심지어는 모스크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기능교회는 1979년 힌두교 종파인 제인 교도들에게 팔려 그들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설교 단상은 불상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날로 쇠퇴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 힌두교, 무슬림, 시크교, 불교, 이들은 모두 부흥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각지에서 가져온 자재들로 교회의 외관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True, very strong in Islam as well, is if you're a true person who's in strong Islam, right?
He won't allow you to film him for educational purpose, probably, because you could see something. 그들의 유일한 포교 수단은 교육. 그 중에서도 주된 교육 방법은 방송을 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교회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종일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지금 이것이 유럽의 현실입니다. 불꽃이 너무나 희미해서 불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고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게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부패함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는 등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고 저주 아래서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밝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말고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당연히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할 것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 단순히 선하게 살아라,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보다도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바이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1999년도에 타계하셨는데요. 이분은 일본 작가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사는데 남편이 받아오는 그 월급이 쥐꼬리만 했는가 봐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동네에 조그만한 슈퍼마켓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우라는 아주 천성적으로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굉장히 친화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고요. 돈도 쏠쏠하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미우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미우라, 이 가게가 잘 되는 거 참 좋은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동네 주변에 있는 그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이 가게에 그 물건들을 다 갖추어 놓지 말고 조금 듬성듬성 놔서 그래서 손님들이 다른 가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우라가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 한번 실천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물건을 사러 왔다가 없으니까 다른 가게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던 가게가 손님들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조금 한산한 그런 가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쓴 소설 이름이 빙점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책이 일본에 나오자 그야말로 일본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책은 인간의 원죄를 다루는 기독 소설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일약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고백을 하기를 자기의 것을 조금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생각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웃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방주의 역할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대홍수 이거는 진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설이다, 신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대홍수는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질학자들이요,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홍수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대홍수가 일어났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Brother Pat, are you the one? I hear somebody did not put the receiver. I don't know who sees it. Okay. 이 세상은 그야말로 너무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홍수가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받고서 순종했어요. 장장 120년에 걸려서 그 거대한 그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들어보니까 할비 맞죠? 텍사스에 왔던 그 할비가 정말로 엄청난,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를 그냥 쏟았답니다. 아마 그런 비가 온 세상에 그렇게 내렸는가 봐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그 물샘들이 터져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마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에, 그 지하에 갇혀있던 그 엄청난 물이 그냥 하늘로 그냥 솟아오르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장장 40일 주야로 그렇게 했더니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는 심판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는 불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라는 그 말, in Christ라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있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아는 계속해서 외쳤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워주고, 불우한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고아원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자꾸 초청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세우신 지상교회는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진통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노출시켜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눈에 보일 때 내가 그것을 덮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겠는가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도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누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모임, 교회, 거룩한 상태의 사람들만 모였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추하고 자기만 알아왔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못나서 더 쉽게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쩔뚝발이, 소경, 벙어리들이 모인 곳, 그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정의나 관심을 기대한다면 쉽게 상처받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다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은 더럽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모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죄를 다 버려서 자신 있게 오게 되는 모임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무릎 꿇는 모임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대로만 걷게 되는 모임이 아니라 때론 고난과 시행착오의 골짜기를 그분과 함께 걷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속한 각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겉모습을 비교하여 열등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한 피로 묶여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모임. 그래서 이들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졌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미완성 작품이요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정말 생명 살리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님과 함께 내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